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 한 편을 읽으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11월이 되면입니다. 11월이 되면 한 해의 끝자락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괜히 초조해지고 다급해지며 무언가 해보려 발버둥치지요. 대개 이럴 즈음엔 무얼 해도 괜시리 허전하기만 한 법. 이때 필요한 건 뭘 하려는 것보다 잠깐 멈출 수 있는 지혜, 억지로 무엇을 만들려 하기보단 나 자신을 돌아봄, 10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듬어 주셨던 그분께 감사, 그리고 남은 2달도 넉넉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 2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이기에 오롱조롱 눈부시게 채워야겠습니다. 하지만 자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이 시의 내용처럼 어쩌다 보니 11월입니다. 나름 바쁘게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춰서는 것, 그리고 감사, 또 남은 2달도 은혜로 넉넉히 살 수 있다는 용기, 이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도 11월을 닮은 시편입니다. 먼저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위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마치 명절에 가게 문을 닫고 고향집으로 가듯 예루살렘을 향해 긴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신없이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강제로 멈춰선 것입니다. 덕분에 삶을 정비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예배를 다 드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목을 가진 시편이 이 126편이기 때문에 이 126편은 멈춰선다라는 의미에서 11월을 닮았습니다.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구성이 11월을 닮았습니다. 1절부터 3절은 과거의 은혜를 자꾸 돌이켜보면서 또 회상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4절은 현재입니다. 현재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도우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내용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점검하고 또 미래를 다짐하는 그러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은 11월을 닮은 것입니다. 이처럼 11월을 닮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힘은 이란 제목을 떠올려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과 같은 극적인 어떠한 삶의 회복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고난 속에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가지 키워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힘은 기억입니다. 함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때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를 지금 기억하고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포로가 귀환하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정말 꿈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개정역은 이 시편 126편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온의 포로를 풀어주시는 날 꿈이던가 생신이던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꿈인지 생신인지 이거를 판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꼬집어 봐야 하는 겁니다. 내 볼을 꼬집을지 옆에 있는 사람 볼을 꼬집을지 꼬집어 보면 아는 것입니다.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귀환의 이 조소, 이 명령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크고도 놀라운 일이 그 백성에게 전해지면서 기적 같은 일, 그리고 크고도 놀라운 일, 꿈 같은 일이라고 하면은 그 백성은 단연코 포로 귀환의 이 사건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 기적이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는데 그게 그렇게 된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고백할 그런 일들이 혹시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은 주님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마음 가운데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내 신비에 그것을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새길지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월이 될 때까지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새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혹이나 서운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억울한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자랑할 거리, 내가 잘한 것 이런 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원하기는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경건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이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대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힘은 기대입니다. 과거에도 큰 일을 행하시며 도와주셨던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변화를 기다리고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응원하사 새 일을 펼쳐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어떤 마음 상태, 그의 상황, 삶의 그 자리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과 6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울며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4절 말씀에 그의 현재의 기도문을 봤을 때에도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여기서 포로라는 이 단어는 다시 번역하면은 회복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남방 시내라는 말은 건기에는 물이 없어서 바짝 말라서 그런 길이 되는 그런 강바닥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바짝 말랐던 그 땅이
우기가 됐을 때, 비 오는 시기가 됐을 때에는 물이 콸콸 넘치는 그런 강줄기로 변화되듯이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의 극적인 변화, 극적인 회복을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그는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예배의 자리로 다 나와 있지만 괴로움 속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는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슬픔과 괴로움의 그 울부짖음 가운데, 탄식 가운데, 기도 가운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에 이어서 5절과 6절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도 기쁨, 6절에도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둔다, 거두되 반드시 거둔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봤을 때에 5절과 6절에는 이 시편 기자의 주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 새 일을 펼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풍성히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앙망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다시 쉽게 번역하면 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주님이 하실 일을 앙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고난을 돌파할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저는 370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 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전날의 한숨을 변하여 노래로 바꿔주시고 그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돌파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이겨낼 힘은 오늘을 선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살아가는 게 매일같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데 오늘을 주님의 선물로 받으라니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본문 5절과 6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오늘을 선물로 받는 그런 자세를 요청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 감사하지요. 그 기억을 뛰어넘어 또다시 행하실 그 주님을 또한 기대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서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을 바라보며 오늘을 선물로 여기며 오늘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우는 상황이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눈물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전도서의 주제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가리키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선물로 바라보며 수고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주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실 때에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이 고난으로 보일 때 오늘을 포기하고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삶을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또 그 삶을 품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겉모습은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포장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포장지를 풀어내면 그 안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선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선물로 받아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려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10달 동안도 힘겹게 살아왔는데 남은 2달도 우리에게는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시작하는 첫 주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노트를 꺼내셔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해 보십시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이 또다시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대와 그리고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비록 그것이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선물로 바라보시면서 적극적으로 풀어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남은 2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고난의 파도를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꽃피도록 만들어 주실 주님의 디딤돌로 사용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1월을 맞이하기에 앞서 잠시 멈춰설 수 있는 영적인 여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억과 기대로 그 여백을 빼곡히 감사함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